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 구약 126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으리를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가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5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의 국제 정세를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여러 나라 상황에서 놓여 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를 저희가 배경을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진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이 있을 때, 그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방 나라에서 크게 세력을 확장한 것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오자 북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인접하고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동맹을 맺었지만 힘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이제는 남유다까지 끌어들여서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아수르를 막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아하스는 이 동맹 요청을 물리치고 오히려 자기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를 따져보며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아하스 남유다와 동맹을 맺은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것을 앞두고 있던 시대가 오늘 이 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쟁의 경보가 울리는 것과 같은 상황을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전쟁의 경보가 울리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전쟁의 혼란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남유다는 자신의 동포이자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을 틈타서 북이스라엘이 어려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자신들의 기회를 삼아 자신들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략하여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이를 버렸노라. 그리고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내리실 때 남유다가 그 심판의 기회를 틈타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분명하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득을 취하고 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10절 말씀에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이 땅의 경계표입니다. 땅의 경계표. 이 땅의 경계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정해준 그 땅의 경계를 너희가 함부로 넘어가서 너희의 욕심을 채우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이 가나안 땅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지파들에게 정해준 그 땅의 범위 안에서 너희들이 만족해라. 욕심을 부리게 되면 지파 간에 전쟁이 또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의 경계를 절대로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된 것조차도 이미 그 죄의 결과인데 이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땅을 침략해서 자신들의 동포가 어려운 틈을 타서 그 땅까지 확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남유다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수르와 화친을 도모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결국에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라는 말씀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나라의 명령을 뒤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행한다.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의 명령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오히려 의지하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학대받고 재판에 당하게 되고 압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신들이 놓여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무엇을 의지했는가를 보며 오늘날 우리들이 과연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을 의지해야 하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저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수많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철저히 그들이 놓인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엇이 그들을 살아남게 할 것인가, 무엇이 그들에게 이득이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고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 기회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면서 또 자기의 이득을 구하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할 것을 이제 이후에 11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을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는 존벌레와 같이 자신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자와 같이 자신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썩게 하는 것 그리고 존벌레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그 썩게 하는 것과 존벌레는 결국에는 옷감 전체로 퍼지게 되고 몸 전체로 퍼지게 되어서 존벌레 때문에 옷 전체를 버리게 되고, 그리고 썩게 하는 작은 몸의 염증이나 고름 때문에 팔 하나를 자르게 되거나 다리를 자르게 되는 그러한 크나큰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존벌레와 몸의 염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는 그러한 죄악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존벌레와 같이 그리고 염증과 같이 심판을 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있는 죄악을 반드시 철저하게 해결하고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그러한 존벌레와 같은 고통과 염증과 같은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갔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그 해결을 구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임금을 구하고 세상에 또 다른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치료의 방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 병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온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간을 참으로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내 삶이 어디서 어긋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왜 힘든지 알고 내 마음이 어떤 부분 때문에 공허한지 알고 무엇 때문에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느끼고 깨닫지만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곳이 잘못된 곳을 찾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더 바쁘게 일하며 채워야 한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내 지금의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해결책으로만 인간들은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병은 알지만 엉뚱한 곳에서 처방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잘못된 처방전을 가지고 헤매는 자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징계를 내리심으로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고자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벌레와 같이 염증과 같은 징계를 내리실 때에는 이들이 어느 정도의 고통과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하나님께 그 치유를 놓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자와 같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직접적으로 그들이 찢어지는 고통을 더욱더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러한 심판의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호세아 말씀 5장을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 앞에 죄의 올무와 그물을 놓아서 모든 나라가 결국에는 죄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어려움이 닥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끝까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남유다는 심지어 어려움 틈을 타서 이득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해결책을
하나님께 찾아가야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 해결책을 찾지 않은 것이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 5장의 본문들만을 우리가 근거로 생각을 해볼 때에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고 내 뜻대로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민의 순간이 있고 해결이 필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참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며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깊은 근원부터, 우리 깊은 마음의 동기들부터 하나하나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내리시는 조치입니다.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수술칼을 들고 집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고민스러운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혹여 버리신 것과 같은 어려운 순간을 보이는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순간은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환자인 우리를 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의사의 칼을 받는 환자는 고통스럽습니다. 마취가 풀리게 되면 그 고통은 더 크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환자에게 가해지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죽이겠다고 칼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몸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칼을 대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신 것입니다. 포기한 환자에게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 고통과 고민과 아픔과 흔들림이 있는 순간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심판 이후 멀리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러 가십니다. 내 백성이 돌아오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회복의 길에 들어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도움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돌아오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게 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하루를 날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하루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른 이 세상의 것들, 다른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물질과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정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돌이키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셔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돌이키고 돌아가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